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이 달리고 굽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의 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왕의 길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닫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나를 건지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처음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내게를 내왔네. 십자가 안에서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몸하기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니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주신 십자가. 아멘.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함께 지냈어. 주의 푸른 주말 알기 원해. 주말을 알기 원해. 내 모든 모든 주께 돕겠네. 주의 부르심 주마음 알기 위해 알기 원해. 내 생명 주대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지치는 주의 씨는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지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떠내고 어느 곳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은 주님의 위대하심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씨를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지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떠내고 어느 곳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씨를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주는 모든 것 아니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떠내고 어느 곳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씨를 내가 떠나
다른 길로 아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침몰 못한 물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상기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갈급한 데만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리.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그러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그러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면 함께 지내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몸으로 내 모든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도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그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도 가득한데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 너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같이 하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서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그 말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보내네 주의 부르심 주가 그 말기 원해 예수겠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십자가 그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생명 내 속에 내 안에 예수만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나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삶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였나이다. 주님의 명령 앞에 마주하였나이다.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전달 사고가 생기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말씀, 첫 단어입니다. 마치 출입구에 발을 디뎌놓는 그 순간처럼 첫 번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태초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조물주만의 시간, 창조주만의 시간, 그것이 태초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를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초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지명하여 보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고 붙드신 바 되었고 그리고 마련하신 바 되었고 모든 것들이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 그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귀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경험할 게 없고 자기 게 아니고 그리고 지속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까 제가 이 음식을 먹다가 그리고는 이제 파인애플이 막 잘라져 있었어요. 파인애플이 잘라져 있었는데 거기에 홍시 밀양이 산지래요. 그 꼭지를 딱 띄어갖고 거기에 탁 놓으니까 저도 모르게 놓으면서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의 꼬다리를 띄어서 거기다 놓음으로 인해서 꼬다리가 그 접시에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어떻게 됩니다. 그 전체가 폐기물이 되어버렸어요. 뜬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차했어요. 이거 먹지 않은 건데 이 꼬다리 하나로 인해서 다 망쳐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었구나. 바닷물의 용도는 몇 %입니까? 그걸 마치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배춧잎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의 용도가 5, 4, 3, 2, 1. 제 돈입니다. 너무 빨리 됐나요? 다시 할까요? 5, 4, 3, 2, 1. 바닷물의 용도는 3% 정도 돼요. 진하면 3%보다 더 되고, 그리고 저쪽 북극에 그 천연설이 있는 데 가면 그 바닷물이 좀 용도가 약해져요. 근데 바닷물을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식수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바닷물의 전체가 100이면 거기에 이 3% 때문에 바닷물은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로 인해서 식수로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식수로 쓰게 되면 그 다음은 더 필요한 식수가 더 필요하게 돼요.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갈증이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3% 때문에 나머지 97이 망가지는 겁니다. 항해를 하면서 이 바닷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식수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바닷물이 그 3%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은 중학교 때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특수반이 있었어요. 특수반. 제가 이 뺑뺑이 1번이에요. 뺑뺑이 1번. 뺑뺑이 알잖아요. 그래서 제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을 봐야 됐어요.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고 안 되면 저쪽 지방에 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걸 돌리는데 섞어야 되잖아요. 섞으려면 이 뺑뺑이를 왼쪽으로 3바퀴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탁 돌리는 순간에 뺑뺑이에서 알이 팍 나와요. 알이 나오는데 주황색도 나오고 하얀색도 나오고 뭐 빨간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인천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백인엽 씨가 세운 선인재단이 있어요. 선인재단. 그 이나 서나 나중에 그 재물포 지나가다가 또 몰매 안 맞으려나 몰라. 하여튼 차를 타고 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논현동에서. 그 공중부양을 해야 돼요. 그 초등학교 딸이가 버스를 타니까 발을 땅에 디뎌본 적이 없어요. 버스에 발을 내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물포역이 지나고 나면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르르 내려요. 다 내려요. 거의 다 내려요. 그 전까지는 공중부양을 갖고 와야 돼요. 뺑뺑이를 돌리는데 하얀 게 그렇게 막 나오는데 하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고른 건 하얀 게 아니고 주황색이었는데 그러니까 하얀 거는 그 선인재단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대요. 그 안 된 사람들이 중학교를 못 갈 만한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특수반이 하나 생겼어요. 특수반이 2반, 3반이 특수반이었어요. 1반은 열등반이었고. 근데 2반, 3반에 특수반이라고 해서 가서 있었는데 저도 2반이었고요. 그래도 학교에 온 애들 중에 유명한 애들 중에 반이 10개 반이 있었어요. 10개 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을 갖다가 반을 2개를 따로 편성을 했대요. 이름하여 특수반. 그 1반은 특수반이 아니고 특공대반이에요. 뭐냐면 문제가 많은 애들. 출석에 신경 안 쓰고 점수에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일반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의 공부를 방해한다고. 근데 후회 안 일이지만 2반, 3반 애들이 성적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가게 됐는데 이 1반보다 조금 못한 애들이 특수반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대 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을 특수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네들이 눈빛이 달라요. 가면 그 공부 시간에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선생님들이 칭찬을 그렇게 해요. 너네들은 역시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반, 2반, 3반이 다 특공대반이래요. 특공대반인데 2반, 3반을 이름 붙이기를 특수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너네들은 잘해. 너네들은 최고야. 일구만 모아놔서 똑똑한 애들만 골라 먹은 데가 2반, 3반이야.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적은 얘네들이 다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1반 애들은 더 공부를 못하게 되고 2반, 3반 애들은 너네들은 특수반이 아니라 성적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학기 말에 학력평가 시험을 봤어요. 2반, 3반 애들이 전체적 서울, 경기도 이 도내에서 상위 10%에 든 애들이 그 반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이 특수반이 아니고 특공대 반이래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게? 남들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잘했어. 너는 달라. 넌 뭔가 달라. 이렇게 효과를 주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 나중에 성적이 달라져요. 성적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칭찬을 받고 자란 자녀하고 구박을 받고 자란 자녀하고 영 달라요. 아마도 우리 황 목사님은 칭찬받고 자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그 명문 서울대학교 그 어떻게 알았지? 꼭 말해야 알아요. 안 받아야지. 어디 나왔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영환이 활짝이라고 저. 그 아까 우리 황 목사님 안경을 뜨니까 이게 그냥 보통 안경이 아니고 주로 고시반,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 정도 시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나도 고시를 봤대요. 그 유명한 목사고시. 할렐루야. 행시보다도 사시보다도 목사고시가 귀한 줄 믿습니다. 전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생 많이 해요. 목사들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옛날엔 존경을 받았는데 요새는 어디 가서 목사 그러면 물도 못 얻어먹어. 옛날에 가서 이렇게 보면 가서 중국집에 가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단무지가 하나 더 날아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에요. 근데 요새는 기도하고 나면 단무지가 없어져. 목사들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해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종이에요. 주의 종, 주님의 종. 목사가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대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형편없는 애들이 벌써 배치가 다르잖아요. 아, 우리 특수반이네 이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도서관에 가보면 다 2반 3반 애들이에요. 아, 그들이 결국은 연말에 가니까 전국 학력평가 그 고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특수반 애들이 4학년 10%에 거의 50% 이상이 다 들었어요. 아, 네. 그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날 조회 시간에 내가 여러분을 속인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1반은 특공대반이 맞고 2반, 3반은 특수반이 아니라 특공대반이다. 근데 웬일인지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학년 때 일이 2학년 때 들어가니까 학교 전체가 눈빛이 달라지는. 이야, 특공대반이라고 해놨는데 특수반이라고 얘기 듣더니 달라졌어. 그러니까 도서실에 가보니까 알겠지. 도서실에 가보니까 좌석이 한 300석, 한 500석 정도 조금 안 됐어요. 1학년 때는 가서 가방 놓고 가면은 됐는데 2학년 때는 가방을 놓으니까 가방이 복도에 나와 있어요. 들어다 땡겨놓고 지가 앉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뭔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의 직업이 청소부예요. 청소부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제적으로 놀아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열차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열차 청소를 하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탁 당겨져 버렸어요. 근데 그 문은 안에서는 못 열게 되죠. 밖에서만 열어요. 근데 그 칸이 무슨 칸이냐? 냉동칸이었어요. 왜 멀쩡한 돼지도 들어가면 허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허옇게 나와야 돼요. 허옇게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압박을 받는데 나도 허옇게 될 것이다. 허옇게 하니까 마음이 먼저 굳어버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글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 글을 썼어요. 아, 마음이 답답하다. 그 다음 밑에 5분 지나서 또 적었어요. 아, 손발이 저려온다. 또 적었어요. 손발이 얼어온다. 또 적었어요. 이제는 팔다리가 얼어온다. 아, 이제 움직일 수 없다. 이제 더 글을 쓸 수 없다.
더 글을 쓰지 못하겠다 이래놓고 얼어 죽는 게 뭐예요? 동사. 동사. 빙사예요? 동사. 아, 동사. 나도 빙사인 줄 알았어. 동사래요, 동사. 동사가 되고 이렇게 얼어갖고 나온 거예요. 시간 나온 거예요. 문이 열려갖고 몇 시간 뒤에 허옇게 돼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냉동칸은 맞아요. 거기까지 맞았는데 냉동칸이 고장났어요. 작동이 안 됐어요. 냉동칸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도 거기서 생각이 얼려버린 거예요. 생각이 얼어버린 거예요. 마치 특공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반에 배치를 받아서 특수반 실력을 갖춘 것처럼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이 얼어버렸고 절대로 온도는 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멀쩡하면서도 잘 치료되지 않는 게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생각을 못 고치는 병. 그런 병들의 종류 타이틀이 있잖아요. 우울증, 뭐 이런 거 무슨 고소공포증, 아니면은 이제 이런 폐쇄공포증. 그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 이런 집안에 못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약으로 고치는 일도 아니에요. 약으로 고치는 일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진짜 영적인 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막힐 것 같고 미래의 시간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걸 갖다가 아 나도 죽을 거야 혹은 죽음으로 가 하는 어떤 것들 염려까지 또 죽기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압박을 갖다가 못 견뎌요. 근데 이 우울증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그 공포증 이런 거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느 분이 하여튼 이게 선생님 제가 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잘 안 뛰는 것 같고 갔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이 약 먹고 6개월 뒤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방을 받아갖고 갔잖아요. 막 밤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생각이 막 지끈지끈하고 두근지끈 하다가 지끈짝 두근짝 했었어요. 두근두근 짝짝 지끈지끈 짝짝 두근짝 지근짝 그랬었는데 아 진짜 그 약을 먹으니까 두근짝 지근짝이 안 두근짝 안 지근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 아 선생님 그 약 진짜 좋아요. 그런 약이 세상에 진작에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 진작에 만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 무슨 약이냐고 꼭 알고 싶습니까? 예, 꼭 알고 싶습니다. 두근짝 지근짝 하는 게 없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 비밀인데요 그러는데요. 환자고 꼭 알고 싶다고 혹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못 고칠 것 같으니까 그 약을 꼭 알려드려야 되니까 500원을 내래요. 궁금하면 500원을 내래요. 그 500원을 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 약은 밀가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 몸에 병상인데 생각이 망가진 게 생각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속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와서 인터셉트해요. 누가 와서 가로채요. 마귀가 와서 가로채요.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귀가 와서 탁 따로나가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마귀가 새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새치기예요. 새치기 아니고 얼마나 밉살스러워. 영화관에 가서 쭉 서 있는데 아니면 마스크 살라고 쭉 서 있는데
새치기래요. 얼마나 믿겠어요. 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새치기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하고 멀어지면 아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십자가하고 멀어지면 그 멀어진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샥 새치기 돼요. 요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차를 어느 정도 안전거리 10m 그 10m 딱 끼고 가면 그 10m 사이에 차가 한 4대는 들어와 버려요. 이 새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새치기를 안 당하려고 이제 바짝 붙어서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앞에 게 그냥 뭐 갑자기 쓸 경우가 있어요. 넉넉히 가다 보면 그건 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차 건드리기는 뒤에 범버 조금 건드렸는데 견적서 나온 거 보니까 차 앞에 범버까지 차를 깍대기를 홀딱 뺏겨갖고 견적서가 나왔어요.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늘 가까이 가야 돼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밀가루를 먹고도 병을 고쳤잖아요. 그 환자는 가장 명약을 먹은 줄 알고 가장 특효약을 먹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처방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래요. 뭐가 병을 고친 거예요? 약이 고친 거예요? 생각이 고친 거예요? 생각이 고친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두 종류가 생겨요. 장의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왜 똑같은 말기암인데 아 나는 다 됐어,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면 장의사로 가게 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각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면 다시 살아요. 똑같은 병이지만 생각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공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공짜로 받은 건데 여기서 잃어버려야 본전이에요. 뭐 이렇게 애타합니까? 설령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로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뺏길 게 있어요? 아니요, 뺏길 것도 손해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갖다가 마귀에게 뺏기게 되면 마귀가 와서 막 휘두르다가 끝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정체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배를 뒤집고 그리고 둥둥둥 떠내려와요. 산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배를 뒤집는 게 아니고 물살을 가르고 위로 올라가게 돼요. 환난이 오면은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환난이 올 때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환난이 올수록 주님께로부터 무기를 받고 환난이 올수록 주님께 무릎을 꿇고 환난이 올수록 더 말씀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예요. 왕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생 길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왕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씀하셨나요? 왕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바닷물이 식수로 쓸 수 없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3%의 소금을 싹 걷어내면은 나머지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 3%만 다스리면 쓰실 수 있어요. 이 3%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 3%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 되고, 이 3%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이 3%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나머지 97%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망가지고 나면 그래요. 다 망가졌다고. 아니요. 아무리 망가져도 3% 남아있어요. 3%만 망가진 거예요. 97%가 남아있어요. 아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우울증이라는 단계를 지나가 봐서 알아요. 부도가 났어요. 그냥 교회가 탈이 나고 나니까 3,200 물어내던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부도가 나잖아요. 주여. 그래서 2개월 뒤에는 길 밖에 나앉아야 돼요.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성도들은 가서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2개월 뒤면 부도가 이미 나서 그 관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저축은행에, 우리은행에 저기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경매 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떨어지다 보면 몇 %, 그럼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제가 대표자니까. 59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경매를 당하면 59억은 얼음도 없잖아요. 거기다 1차, 2차, 3차 경매가 나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15억이나 번질까? 그럼 제가 그럼 나머지 45억, 44억에 대해서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아야 돼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상태까지는 안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그 예배당을 인수해 가면서 11억을 줬어요. 11억을 줘서 11억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은퇴 목사도 따라 나오고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따라 나오고 했어요. 근데 절대로 돈에 병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지, 돈이 신앙보다 위에 있으면 어떤 범죄도 할 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작정헌금이 있어요.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11조를 자르거나 감사헌금을 자르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는 물질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잘리게 하는 존재가 성령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한 짓입니까? 마귀가 한 거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웃기는 얘기들 많아요. 뭐 11조는 안 해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11조는 레위인들의 것이다? 레위인들이 직업이 없다? 요즘 목사들은 직업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는 뭘 다 떠나갖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물질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물질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받는 것만 내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입도 주장하시지만 지출도 주장하셔요. 아멘. 수입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지출도 주장하셔요. 내가 아무리 수천만 원 벌면 뭐예요? 그것이 만약에 엉뚱하게 이자로 나가듯이 3,200씩 막 이자로 나가봐요? 부도가 나고도 남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으셔요. 뭐 한국교회가 뭐 삼박자 복이니 뭐니 그건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앙이 물질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물질보다 밑에 있으면, 신앙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바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갈등하지 마세요. 그 갈등할 때는 이미 마귀가 참견하고 있는 중이에요. 11조를 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돼요. 근데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어느 목사가 뭐 목사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예요.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해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고 교회를 살리는 자지. 아멘. 다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 안 계셔요, 거기는? 아니요, 다른 교회도 비방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 교회 사정이에요. 내 울타리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여기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울타리, 내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거기에 싹을 뿌려요. 11조 구약의 거야. 신약은 안 해도 돼. 너네 신약에 살잖아. 한마디로 그렇게 떠들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질은 신앙보다 위에 있게 되면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신앙 밑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덧나는 방법이 뭐예요? 물질이 신앙을 밟게 되면 신앙이 덧나게 돼요. 속인다든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였잖아요. 속이기 때문에 병들었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앙보다 물질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그 병들자 아나니아의 상례 행렬이 나갔고 삽비라의 그 운구 행렬이 나갔고 인생이 망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물질보다 신앙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걸 갖다가 가로막는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획득을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대로 나가요. 물질은 들어온 대로 나가게 돼요. 아멘. 들어온 문으로 물질은 나가게 돼요. 내가 축복의 문으로 물질이 들어왔으면 축복의 문으로 물질이 나가고, 내가 저주의 문으로 물질을 받았으면 저주의 문으로 물질이 나가게 돼요. 저주의 문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급한 사고가 나든가 없던 아픈 게 생긴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게 다 저주의 문이 아닙니까? 우린 축복의 산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지어져 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이켜 보십시오. 구약과 율법, 신약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게 이미 마귀가 벌써 주무르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물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이 모였어요. 한 사람은 랍비, 유대교 랍비, 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 한 사람은 목사. 그래서 모였어요. 모여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교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 안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을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던지고 원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 거로 삼았어요. 그 천주교 신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다 이렇게 줄을 걷어요. 왼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것,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내 것. 이렇게 해서 던져갖고 왼쪽에까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난 선긋거나 원그리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근데 다 내 거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다. 할렐루야. 그 이론이 맞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다 드리고 떨어지는 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몇 배 주셔요? 30배, 60배, 100배. 갑절로 주셔요. 갑절로. 벳세다 빌력에서의 사건은 뭐예요?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가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겼어요. 몇 배? 몇 배?
5,000배. 그 신앙이 맞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아멘.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5,000배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리라. 절대로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마셔요. 물질은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물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신앙도 망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이 점령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 김용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려다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딸. 딸이 아무도 없네. 아들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 난 하나님의 아들.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모든 사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내게 뛰어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내게 뛰어나가야 돼요. 날내게. 아멘.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갈까 말까. 손님이 오는데, 딸이 오는데, 아들이 오는데 이미 마귀에게 예배의 자리가 지배당한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기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흥정할 필요 없어요. 살필 필요 없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했을까 말까, 용서하심을 받았을까 말까, 이미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가감이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생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을 하시오.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걸 결정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쁜 공주님이, 이름이 유화 맞아. 유화가 너는 분명히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아멘. 라고 믿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유화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야 본다? 아니요. 믿음은 되게 만들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 권사님은 유화가 미스 코리아 될 때까지 더 사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할렐루야. 유아가 머리에 미스 코리아 관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망가뜨린 건 바닷물을 망가뜨린 거는 소금 3% 때문에 그래요. 그 3%를 제거하면 됩니다. 나를 망가뜨린 것은 3%밖에 안 돼요. 97%는 멀쩡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잘될 요소를 97%나 갖고 있는데 그 3%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3%만 끄집어내게 되면, 3%만 주님 앞에 내놓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돌이켜보시오.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궁금하면 500원.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먹고 병이 났잖아요. 냉동칸에서 청소하다가 물이 탁 닫히고 죽어요. 춥다. 손도 얼었다. 손가락도 얼었다. 다 얼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얼어 죽었는데, 근데 그 냉동칸에 전기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십자가, 아멘. 어떤 게 두렵습니까? 이건 우울증 환자 내지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환자들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쫓겨 죽어요. 생각에 생각을 못하게 돼요. 생각에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생각을 못하면 나는 승리자가 돼요.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못하면 나는 파괴자가 돼요. 망가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됨으로써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다른 손가락보다 크질 못하지? 그럼 그게 자기 주관이 돼버리면 이 새끼손가락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 나는 무능해, 나는 작아,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대로 내 일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 역할이 있어. 아멘.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새끼손가락은 뭐가 돼요? 약속하는 손가락이 돼요. 약속하는 손가락. 아멘. 이렇게 보면 작고 제일 무능한 손가락이지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이게? 이걸 다 거는 날에는 약속의 손가락이 될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 별 볼일 없고 새끼손가락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그냥 모양만 보지 마세요. 나를 모양만 보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밀가루가 사람을 고친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의 약속으로 서기만 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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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문제입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 주세요. 사라져 주세요.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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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구박할 대상이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구박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하는 것도 안 돼. 나는 몸이 아파. 몸이 약해. 원래 안 돼. 진짜 안 돼. 몽땅 안 돼. 그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막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고 구박할 대상이에요.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내가 명령해서는 안 떠나요.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가라! 아멘. 마귀는 존경받을 대상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푸닥거리하면서 무당을 하면서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한테 가면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느 분이 머리숱이 많았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머리숱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절간에 입적을 했나 했더니 밤에는 본집에 가고 낮에는 첩집에 가요. 그 첩집에 가면 무슨 색을 뽑아요? 하얀 머리 뽑아요. 아유 영감 왜 하얀 머리가 나? 그러고 하얀 머리 뽑아요. 그럼 본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무슨 까만 머리가 있도록 까만 머리를 다 뽑아대요. 그 나중에는 이 반들반들한 이 목탁 만들면 딱 맞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두 집 왔다 갔다 하면은 까만 머리도 없고 하얀 머리도 없어져요. 두 집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하얀 머리가 있으면 염색이라도 하지 하얀 머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어쩌라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반주기가 꺼져 있죠? 아멘. 예. 꺼진 거 맞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예,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실 일 있습니까? 황금기도 춥다. 광고 무슨 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황영환 목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경기만 목사,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태선 권사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모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소중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 100배, 60배, 30배뿐만 아니라 5000배의 약속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질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쓰여질 때 영원히 같이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모이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